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것은 기타를 아무데나 잡고 튕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소음나는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의미 없는 굳은 살만 배기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굳은 살이 가득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고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 있는 고난도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눌러야 될 때를 잘 눌러야 화음이 나고 기타를 칠 때 눌러야 될 곳을 눌러야 선율이 나오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기꺼이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정말로 고난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수고를 하고 살 것이냐, 의미 있는 수고를 하고 살 것이냐, 의미 없는 수고를 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시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죠. 내가 식탐이 있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지겠죠. 그 다음날 속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여러가지 이제 지병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 저녁에 안 먹어야 되는 피자, 치킨을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설사를 하고 그리고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배를 만지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 고통에는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은 단지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참는다고 해서 너는 참 인내하는구나, 내가 상을 주마,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고 그것에는 상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뭐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데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식탐을 부려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잔뜩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 생각하면 웃기죠.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바른 길을 떠나서 내 인생이 다른 부분이 왜곡되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행을 했지요. 제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계층의 사다리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이것은 욕심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다. 잃는 사람이 있어야 얻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애들을 데리고 어디 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경마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마장 한켠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아마도 아빠는 경마하러 가고 가족들은 저기서 놀라는 의미인가? 어쨌든 이제 갔습니다. 말도 막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경마장 그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진짜 축구장이 한 5개는 될 것 같아요. 진짜 넓어요. 근데 그 자리에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잃는 사람이 있어야 얻는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왜곡되어지고 또 구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놓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찬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고통을 받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의 대가를 치르고만 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왕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도 그런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왕들이 항상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일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어떤 학생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막 다닌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찌찌찌하고 말겠죠. 그죠? 안타까워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재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리 몽댕이를 네, 징계가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이냐 자녀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에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수고롭고 내가 사는 것이 피곤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이 있기 이전에 오랜 시간 전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과욕을 부려서 내 인생이 왜곡되어서 지금에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는구나. 예를 들어 내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회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반드시 공격을 하겠죠? 그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모진 사람을 만들어주십니다. 모진 사람 옆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이구나. 그래서 이런 징계가 없으면 뭐죠?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매맞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 맞는 자식이 없어요. 저도 맞아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삽니다.
저도 심하게 맞아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을 아주 회초리로 한 대 탁 때렸을 때에 그 이유를 자네가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재윤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제교회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재윤이가 4살, 5살 때쯤에 이거를 그 문을 열면 이렇게 틈이 요만큼 나잖아요. 반대쪽에. 거기다가 회초리를 딱 놓고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회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서졌어요. 그 대나무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두꺼운 대나무를 꺾었는데 그걸로 때리기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어떤 한 목사님이 담양 중록원에 갔을 때 중록원에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대나무 뿌리로 만든 휘청휘청하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가 있더라고요. 5,000원을 주고 저한테 그걸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맞기 싫어하는 마음,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도 귀엽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매맞기 싫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냥 뿜질러 버리는 것에서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은 안 뿜질러지는 회초리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의 크기와 고난의 크기는 비례해야 됩니다. 그죠? 죄가 큰 사람이 고난을 크게 당해야 되겠죠? 죄가 작은 사람이 고난도 작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이 고난이 많던가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죄가 많은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놔두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입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죄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말하는 그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칭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칭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것은 한 성도를 더욱더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석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서 순금을 얻어내는 그런 재련 과정과도 같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금 세공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금을 녹이려면 돈이 듭니다. 가스를 이렇게 떼어서 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천도로 그 금을 가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이 다 탈 때까지 그것을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 한여름에 앉아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땀나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금광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꿎은 돌멩이를 갖다가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길바닥에서 흙을 1톤을 퍼가지고 혹시나 거기서 금이 나올까 끓이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불로 단련해서 뜨겁게 태운다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금광석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금광석 같은 이 성도를 재련하셔서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그런 성도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지요.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재산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가 제법 길죠? 친구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긴데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가 지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니?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계속 지금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게 계속 하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오해를 하는 게 이겁니다. 욥의 잘못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자기가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의인으로 여긴 것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그런 사람입니까? 욥이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욥은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항상 염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다 보면 흥겹다 보면 또 기분이 좋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죄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욥이 스스로 나는 완벽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말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을 다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뺏고 내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든지 누구 재산을 이렇게 뺏었다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욥은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가죽을 벗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마시는 컵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것은요, 이것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이 죄와 부족함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죄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욥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욥에게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매사에 빈틈이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사도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자면요, 이것은 또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나는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부족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요,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안절부절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내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네가 잘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네가 못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내 하기 나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인생에 고통이 올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토록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욥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세상이 내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눈에 비록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박제 같은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시장을 한번 갔는데요. 시장을 지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무슨 들짐승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박제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살궁리 다 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대요. 예를 들면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학교이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가 자기 살궁리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내 나름대로 궁리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로 맡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 선택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봐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유능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산도 빼앗겼죠. 가족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밖에는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주관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제 같은 신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읽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어떤 고난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1번입니까? 아니죠. 그럼 2번입니까? 정금처럼 연단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쌓아야 되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큼 주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일을 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만큼이면 그 일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몫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수고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빌딩만 하나 사면 돼요. 그래서 재정적인 능력이 다 갖춰지면 그걸로 교회도 빵빵하게 돕고 이제 세를 받으면서 교회 와서 맨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할 만큼 주십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고난으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당연히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맞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땜빵이라고 합니까? 땜통이라고 합니까?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돌로 쳐야 사람이 죽을 만큼 칠까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야구공 많은 걸 던졌을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빨리 도망갈 것 같아요. 한 대 맞고.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기가 쉽지 않겠죠. 돌로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잡아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큰 돌로 척추를, 등어리를 이렇게 콱 내리찍습니다.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끊어지겠죠.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딱 뒤집습니다. 그럼 여기 앞 가슴을 큰 돌로 팍 찍습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다 이제 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장에 박힙니다. 내장 파열이 일어나겠죠. 그럼 놔두면 죽어요. 돌로 치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질질질 아직 안 죽었을 때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벼랑에다가 이제 던집니다. 그러면 떼고떼고 굴러가서 어딘가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돌 무더기가 쌓이겠죠? 그게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당했어요. 이거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다 죽은 줄 알고 갔는데 바울 사도가 일어났어요. 걸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 사도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몫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정영석 형제님 세종례를 할 텐데 발을 씻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제님은 아침에 사우나를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때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태어났으면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수고롭게 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본 부족하지요? 저부터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이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고롭게 또 고통을 받으면서 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름표에 내 이름이 박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운 게 없어요. 각자의 사람에 맞게 다 질 만큼, 힘겹게 질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짐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당연히 수고로운 것입니다.
근데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조금 무슨 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랬어요. 예레미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말할게요. 하나님께 내가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답이 있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실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투정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그래, 많이 힘들었지. 혼자 그 집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라고 하실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걷는 사람하고도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해하면 말하고는 어떻게 시합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가 말과도 경주에서 이길 정도로 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달려서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말 들었다고 해서, 조금 무슨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팩 해가지고 토라져 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그것은 내가 사람을 본다는 뜻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응원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말하고 다녀야 돼. 말과 경주해야 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더욱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군대 행군과도 같습니다.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행군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나도 죽겠어요. 근데 옆 사람이 힘들면요, 총을 받아줍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조그만 총 한 자루 더 졌다고 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러고도 이제 못 견디하면 헬멧을 벗겨주고, 후에는 그 이제 무거운 군장을 이렇게 옆에서 져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더 죽을 판이에요. 그 이제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빨리 추스려서 자기 짐을 받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짐을 나누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빨리 찾아가십시오. 자기 몫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는 이 고난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울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